시편 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패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7편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윗이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전적으로 의롭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고 의로운 나를 억울하게 나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가 있네요. 저 원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 원수를 나 대신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다가오죠. 맞습니다. 그런 기도인데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다윗이 죄가 없기는 뭐가 없어. 어떤 시편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다윗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근데 그런 다윗이 좀 이중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밤에 내게 오사 나를 감찰하셨사오니 흠을 찾지 못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감찰하니까 다윗이 흠이 없었을까요? 다윗의 입의 말에 한마디도 잘못된 말이 안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다윗의 기도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시편 17편의 기도는요,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무슨 회개 기도냐? 원수를 고소하는 기도지 이게 무슨 회개 기도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것이 다윗의 회개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한 거예요. 다윗이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것은 모든 인생은 죄와 나라는 자아가 분리가 안 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 죄와 분리되지 않은 인생이 심판받고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하나가 된 우리의 자아가 이제는 따로 분리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축사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사역을 보면 축사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물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다 영적 귀신 들림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막 정말 그라사 강인처럼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혀가 귀신과 자아가 하나가 된 상태거든요. 제일 중요한 사역은 귀신과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일단 그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자꾸 야단을 칩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너 정체가 뭐냐? 너 이름을 밝혀라. 이름을. 축사사역 한번 보셨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그 하시는 사역자들이 이 귀신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귀신이 자기 이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신할매다. 나는, 뭐 벨리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탁 귀신이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사역이 절반은 끝난 거야. 그 사람과 귀신이 분리가 되는 순간, 이름을 바뀐다는 귀신의 그 정체성과 그 사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홍길동이 홍길동. 홍길동하고 삼신할매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분리가 되고 그러면 이 삼신할매야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나가라.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축사사역인데 마귀와 귀신과 내가 하나인 상태가 아니라 마귀와 나는 엄연히 다른 존재잖아요. 우리 영인이가 마귀에게 나도 모르게 쏘글 때도 있고, 쏘글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 영인뿐만이 아니라 쏘글 때도 있고 마귀에게 조종당할 때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 나는 마귀하고는 다른 존재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되죠? 당연히 다르죠. 그걸 같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마귀의 수족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죄는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예요. 죄가 내고 내가 죄입니다.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후에는 죄는 내가 아니에요. 나와 죄가 분리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회개기도를 백날 첫날 해도 그건 회개기도가 아니고 자학이에요. 자학. 이 진리가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7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바울 사도가 썼죠.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신에 속한 바울은 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완전히 종속되어서 죄와 분리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도대체 뭘 행하고 있느냐. 왜? 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완전 사로잡혀 있으니까 종속되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해도 사랑할 수가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가 아니라고요. 바울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를 행하는 그 자는 내가 아니요. 바울이 아니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전에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죄와 분리가 안 된 상태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내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는 예수님께 속한 상태에서는 죄를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죄를 행하고 있잖아요. 죄를 행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죄가 신분적으로는 죄와 분리가 됐는지 몰라도 내가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쏟고 있어서 죄와 하나가 된 상태. 신분적으로 영적으로는 분리가 됐는데 분리됐다라는 것이 뭐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죄와 상관없는 예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분리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내가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때는 내가 신분적으로는 분리가 됐는데
귀신 들린 것처럼 죄와 내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설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존재와 악을 분리시킨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망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죄와 나는 분리된 상태로 죄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소서. 다윗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속사람을 보니까 시편 17편 예수님 안에 있는 속사람 거듭난 자기 자아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호소를 들으라는 거예요. 죄와 분리된 나, 예수님과 연합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 호소를 들으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께 속한 나의 자아가 이렇게 거듭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압제하고 있고 끌고 가고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 악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적으로 실제로 다윗을 압박하는 그런 제3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다윗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사울 왕도 죄와 하나가 된 사람이고 다윗은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원수, 압제하고 있는 원수는 뭐냐면 1차적으로 어떤 A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겠어요? 세상의 이 구조 자체입니다. 이 세상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잖아요. 세상 일이 잘 되면은 좋고 세상 일이 안 되면은 우울하고 몸이 아프면은 힘들고 몸이 건강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런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희노애락에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지금. 그 상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구조 자체. 나를 하여금 세상 일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하는 이 세상의 구조,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직장에 갔는데 전부 다 승진을 했나? 나 혼자 승진을 못했어. 그러면 이 승진 체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웃고 울고 하는 이 세상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이라는 이 자체가 뭐예요? 나를 압제하고 압박하고 나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고 때로는 뭐 세상적인 희망도 주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다윗이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싸워. 세상 전체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세상을 이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 17편 시편은 세상과 싸우는 다윗이고 죄라는 것은 그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희노애락에 반응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세상과 반응을 하고 있어. 막 세상 일이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슬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반응하는 이 나는 죄다, 죄. 이 옛사람이 죄예요. 이전의 나는 죄 자체입니다. 죄 자체. 이전의 나라는 옛사람은 죄 자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반응하고 울고 웃는 나라는 존재를 거듭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나를 분리시켜야 돼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시키듯이 분리시켜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합니다.
A라는 사람을 내가 미워해요.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A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마귀에게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나는, 모태에서 출생한 나는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건 내가 미워하는 거 맞죠? 그렇게 보면 내가 미워하는 거 맞아요. 내가 그를 사기쳤고 그에게 상처를 준 게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과 같은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삭제시키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봤을 때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더라도 그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미워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문제로 염려를 해도 내가 그 세상 문제로 이제 염려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염려를 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죄라는 인격체가. 죄를 인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신약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행위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상처를 주면 나라는 존재가 죄를 만들어냈다,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그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상대방한테 상처를 안 줘도 내 속에는 모태에서부터 그냥 죄라는 존재가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말과 행동으로 어떤 상황에 맞춰져 가지고 거짓말로 나타났을 뿐인 거지, 내가 행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 해서 내 속에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바리새인처럼 거짓말도 태어나서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냥 그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독재를 하니까 김정은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김정은이 속에도 죄가 있고 내 속에도 죄가 있는데 나는 독재할 만한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바가. 그래서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죄 자백이 뭐예요? 10편, 17편 다윗처럼 그렇게 자백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죠? 죄 자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막 자학을 자백이라고 해요. 죄와 나를 분리시키지 않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하나님,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하고 막 가슴을 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백 아닙니다. 그건 자백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그를 미워하고 죄가 내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은 죄를 어떻게 사해요? 죄사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라는 존재에서 죄를 멀리 던져버리는 게 죄사함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화장실 청소를 하고 막 똥 퍼는 일을 했어. 그럼 온갖 오물이 내 몸에 가득 묻잖아요. 그럼 그 똥이나 오물이 납니까? 아니죠. 똥이나 오물은 그냥 똥과 오물이고 나는 나죠. 근데 똥과 오물이 내 몸에 묻었다 해서 똥과 오물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목욕탕 가가지고 깨끗하게 씻으면은 분리가 되면서 오물로부터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죄 자백이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죄와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분리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죄와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분리가 안 되면 자백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맞잖아요. 죄를 없애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건데, 자백은 죄를 사한다라는 거는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고 죄를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게 죄사함이잖아요. 근데 죄가 내가 분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죄사함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복음적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마치 그를 미워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우울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염려와 우울함이 있어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계속 속여요. 네가 그런다, 네가 그런다, 네가 미워한다, 응? 네가 염려한다.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딱 받아들이는 그 고백이 뭐냐면, 더 이상 나는 죄와 다른 존재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다. 내 행위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 행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순수하게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난 하늘에 속한 자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자의식,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의 자의식,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는 것이,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 고백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되어야만이 씻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태까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죽은 자,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에 대한 자의식도 안 가진 상태에서 자꾸 율법만 계속 들이대면서 너가 죄를 짓고 있다, 너가 죄를 짓고 있다, 네 회개해라, 행동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요한 1서 말씀은 이제 계속 제 말이 아닙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요한 1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뭘 범하지 않게 했다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와 하나 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니까 거듭났지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죄고 죄가 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와 세상과 상관이 없는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죄와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아니고 죄와 분리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보세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요한 1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응? 이제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는 너 속에 있는 죄지 거듭난 너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 자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를, 그 세상 자체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를 자백하라고 이렇게 요한 1세에 말하면서 아비에게, 청년에게,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전투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시편 17편을 딱 보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 속에 온갖, 바울이 행위적으로 보면, 제3자의 눈으로 보면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막 온갖, 다윗이. 그렇게 했지만, 다윗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그렇게 행한 모든 죄들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하는구나 하고 그 죄를 향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악한 자, 이 악인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를 도말해 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쓴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회개기도가 될 수가 있다. 다윗의 회개기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회개기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예를 들었지만 너무너무 하는 일이 안 돼.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고 취업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세상 염려가 막 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세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기도 하지 말고 응?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늘에 속한 자인데 내가 지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의 희노애락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내가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받고 있구나. 이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세상으로 사로잡아 가고 있구나. 세상 염려로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세상으로 포로 삼아서 나를 압제하고 나를 치고 있고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구나. 시편 말씀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의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나 스스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너무나 큽니다. 하면서 죄와 나를 분리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죄의 세력을 도말하시고 나에게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기도를 하고 자백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건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그러면 자, 시편 한번 봅시다. 17편 12절 끝나갑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여러분 이런 느낌 받으셨어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니까 어떤 세상 문제나 염려가 닥칠 때 완전히 내 영혼을 갖다가 그냥 사로잡아 가지고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같이 느껴질 때가 없었어요? 있잖아요.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둠 속에서 확 덮치는 거예요. 그냥 염려와 근심이 덮치고 분노가 덮치고 막 그렇게 사자 같은 것을 다윗이 느끼는 거죠. 이 속에 있는 죄가.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이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게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분깃이라는 것은 재산이나 재물을 말하잖아요. 소유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 가치관, 세상의 구조, 거기에 따라가는 내 속에 있는 죄, 이런 것들로부터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사실 다 하나님 건데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냥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고자 하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죄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의로운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로운 중에 누구를 본다고요? 세상을 보지 않고 주의 얼굴을 보겠다.
예수의 피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내 의식이 깰 때에 의식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이 쏙 들어오죠? 정말 공감이 되어지죠? 다윗의 기도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나를 육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고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나타나셔가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죄와 나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볼 때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 죄를 분리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나와 죄를 분리 못 시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 죄를 분리시켜요? 성경에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고 그 사람 존재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과 죄를 분리시키지 못하고 그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시각을 내가 가지려면 먼저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 자신과 죄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사 사역하는 목사님처럼.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미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와 죄가 분리가 되어지고 이제부터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진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죄와 나는 분리가 안 되고 죄를 자백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렇게 자백할 때 죄와 싸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이게 진리예요. 다윗의 기도가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왜 그렇게 고소하고 사랑하라 했는데 다윗은 맨날 뭐 미워합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왜 그리 많겠어요. 전부 죄와 세상과 싸우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예. 이제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와, 본질적으로 이미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유함이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말하는 거는요. 내가 세상에 속한 상태, 죄에 속한 상태에서 누구에게 상처를 줬어. 그러니까 나는 죄와 분리됐으니까 나는 그한테 가서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나는 자유하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밀양에 나온 영화처럼. 그건 아니죠. 상대방은 지금 나의 은행심사 때문에 상처받아가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죄와 분리됐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죄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분리된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그에게 상처 줄 때는 하나님께 속한 상태에서 상처를 준 게 아니죠. 죄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그리고 그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그 상처 준 사람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내가 그에게, 세상에 속한 내가 그에게 상처 준 것으로 미안해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죠? 근데 거듭났기 때문에 미안해하고 아파하는 마음 플러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사랑이 더 더해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구원파 같은 거나 밀양 영화 보면은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고 나는 이제 자유하다 이렇게 그거는 완전히 이상한 거죠.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 자백, 자유함.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의 분리, 자유함, 재고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승리를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